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현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염려입니다. 고양이는 목숨이 9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가진 그 특유의 민첩성으로 인해서 붙여진 말이죠.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위협에서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렇게나 위험 내성이 강한 고양이마저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오래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Cat killed the cat. 염려는 고양이를 죽인다. 고양이도 걱정하면 죽는다는 뜻을 가진 말이죠. 우리들에게 불안과 걱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심지어 그것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불안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단 장애가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 역시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 한두 개씩쯤은 다들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여나 이 중에도 상당수의 분들이 밤잠을 설칠 정도의 커다란 불안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 역사 안에서는 이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쓰여졌고 약품들도 개발되었으며 의학과 심리학을 통해, 그리고 종교를 통해 이 불안과 염려를 다스리려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성경 역시 우리가 가진 이 불안과 염려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으로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말씀들이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그 실제적인 방안들이 교회 안에서 잘 이야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를 하지 말라는 가르침만 준 채 그 방법은 각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남겨놓는 것이 아닐까. 심한 경우에는 이것을 믿음 없음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극한의 사역 환경 안에 계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 하는 극단의 불안과 염려를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떨쳐낼 수 있었는지 그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오래되었긴 하지만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걱정거리의 96%는 쓸데없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다. 그중 일어나지 않을 일이 40%이고 이미 일어난 일이 30%이며 사소한 일이 22%, 불가항력이 4%. 결국 우리가 실제로 걱정해야 할 염려거리는 4%밖에 되지 않는다. 심리학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저술가 어니 젤린스키가 한 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걱정거리가 사실 별것 아니라는 것, 그런 것 알려줘서 참 고맙긴 한데, 여러분 이 말 한번 실제로 적용해 보셨습니까? 언제나 이 세상에는 멋진 말, 좋은 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좋은 말인데, 이 멋진 말이긴 한데, 그걸 적용하고 살려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게 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꽤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핸드폰을 들어 카톡을 딱 열어봤더니 야, 이거 일시판에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건가? 갑자기 걱정거리가 몰려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혼자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됐었는데, 그때 내가 뭐에 쓰였었던 건가?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얕잡아 보이지 않을까봐 걱정되는 겁니다. 기싸움에서 내가 밀려버린 것이 아닐까 염려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게 40%에 일어나지 않을 일일까? 30%에 이미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22%의 사소한 일인 건가? 그래, 그때 뭐 잘못 말한 건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일십한 거는 사소한 일 같은데 뭐 그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단번에 되던가요? 안 됩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걱정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걱정과 염려에 대해 말하는 수많은 비법과 가르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죄다 들을 때는 그렇지, 정말 그렇지, 무릎을 치며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가르침대로 하려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나 많은 세상의 가르침 중에 실전에 쓸 수 있는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요. 역시 명불허전이라고 바로 공자가 논어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인무원료 필유근우.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염려가 생긴다. 다른 말로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살게 되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꼭 걱정할 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공자는 염려를 없애는 방법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그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아닌 염려의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다스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무원료,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살게 되면 필유근우,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꼭 걱정할 거리가 생기게 되니까 내가 불필요한 작은 것을 염려하지 않고 살고 싶다면 큰 것을 염려하면 된다. 그러면 작은 염려들은 그 무게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걸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위기에 처한 너의 나라를 위해, 그 사회를 위하여 염려하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건 그냥 작은 염려일 뿐이다.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방인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할지를 염려하라. 그 큰 것을 염려하라. 그 큰 것을 염려해야 너희의 그 작은 염려들이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이 땅에 이루어라. 너희는 다만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여라.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너희가 하게 된다면 내 작은 염려들은
정말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냥 그 무게를 잃게 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자와는 달리 당신의 자녀된 그 모든 이들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언,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그 감정선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그 안타까움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텐데, 그 넉넉하신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실 텐데, 그래서 저 공중의 새도 들판의 백합화도 그렇게 해주신다. 너희는 더 귀하지 않느냐? 뱀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로움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구나. 그 작은 것이 큰 일인 줄 알고 그걸 잘하면 으쓱대고 그걸 못하면 풀이 죽어 있구나.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며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다. 그건 작은 일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그저 그런 작은 것들로 키재기하라고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다. 너희는 큰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그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염려했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들이었는지. 그러니 이제는 큰 것을 보아라. 그렇게 작은 것들의 무게를 덜어놓아라. 이 예수님의 감정선을 읽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염려 없는 믿음은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염려는 있더라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가진 염려의 방향이 다를 뿐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이들에게는 큰 염려는 있지만 작은 염려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은 작은 염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염려 너머에 있는 큰 염려가 주는 긴장감과 무력함 또한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원인은 그들이 가진 타고난 의지나 용기나 혹은 낙천적인 성격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이 어떠한 지식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신비 체험을 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저 그들이 가진 그 염려의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 놓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내가 지금도 여전히 읽지 않은 카톡에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기억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머리를 뉘일까로 염려하고 있다면 나의 염려의 다이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설정해 놓으시길, 그렇게 염려 없는 인생을 맛볼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감정선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염려의 방향성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